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멈춰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왕권도 강화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성을 단지 정치의 중심지로 두려고 하지 않았고 언약궤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 자체는 매우 좋은 열심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는 것, 모셔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성막 시대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안착하고 나서 그 의미가 매우 희미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다시 찾고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왜 두려워했습니까? 언약궤를 싣고 오던 수레를 웃사가 몰았는데 소들이 날뛰니까 웃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류하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언약궤를 잘못 다룰 경우 블레셋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두려움은 여호와를 향한 경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외하다, 깊이 떨며 존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웃사의 죽음으로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9절에서는 이 웃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분이시고 또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3만 명이나 뽑고 또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잣나무로 준비한 여러 악기들을 준비해서 그 수레를 옮길 때에 그 악기들로 찬양했죠. 말씀에 잣나무로 준비한 악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이 잣나무로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준비된 악기들로 찬양을 하면서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에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향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뻐했던 것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앞설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종종 우리의 열심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의 분량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섬기는 것, 그것이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내 힘으로 표현합니다. 내 힘껏 섬기는 것으로 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 섬기는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방식을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어찌 내 삶에 오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이 질문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다루고 너무 쉽게 예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사기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왔지만 아직까지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무법함의 시대가 그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말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열심을 꺼내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묻고 또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됩니다. 이 중요한 전환이 10절과 11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당장 자기 성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베데돔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무작정 두려워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때문에 지금 어떠한 저주가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험한 분이셔서 가까이 가면 무조건 죽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언약궤가 우사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고 오벳 에돔의 자리에서는 복의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사와 오벳 에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사의 행동은 소가 날뛰자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매우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날랐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궤를 만지는 것, 이 모습은 여전히 블레셋의 방식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옛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다루려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멈추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는가입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것이죠. 다윗이 이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이야기해 둔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은 본문과 동행 구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우리가 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었다. 규례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이것을 정확히 다윗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언약궤를 다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5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다윗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의 복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이 임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가볍게 여기면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성공의 어떠한 장치처럼 도구처럼 다루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멈추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한 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집에도 임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순종을 거쳐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움직입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수레에 실던 그 방식이 이제 기쁨으로 메고라고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통과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경외를 통해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며 다윗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 채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고 자신이 만족하며 그 분위기에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열심과 내 교만이 깨지고 내 방식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이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움은 다윗을 두려움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찾게 해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가 되고 경외가 순종이 되고 순종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묻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질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임재의 복을 누리는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열심으로 다룰 수 없고 오직 경외와 순종 속에서만 복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
그 임재의 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려 했던 모든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묻게 하시고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경외와 순종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